여러분 먼저 승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승리. 승리라고 하면 뭔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또 그 싸움이 끝난 뒤에 승패에 따라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쟁할 상대도 없고 또 나를 향한 도전자도 없고 또 싸울 대상이 없다면요. 이 승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생각해 보면요.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싸움도 하면서 또 육신의 싸움도 하지만 영적인 싸움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며 그 확신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영적인 정리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그 승리하는 삶을 습관처럼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먼저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유혹이나 시련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혹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또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사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마귀의 유혹조차도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점을 두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 사단이 시험을 주는 장본이기는 하지만요. 사단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군대의 귀신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시험거리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 중에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또 어떤 마음의 상처,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시련들과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마 신방을 오고 가는 중에 차에서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참 공감이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민과 걱정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려서부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언제 사랑받을 수 있지? 나는 어느 학교로 진학할 수 있지? 또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해야 할까? 연애는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연봉은 어느 정도 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다면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 우리는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까? 또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내가 낳은 이 아이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잘 키워갈 수 있을까? 또 아이들이 크면서 사춘기를 겪는 그 부모님들을 보니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저도 나이가 40대가 되어 보니까 아직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건강의 문제가 조금 염려가 되고요.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의 건강도 확실하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자녀들을 두신 분들을 보면 자녀들의 취업 문제로 걱정하시고, 또 결혼 정년기에 들어든 자녀들을 보면서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려움은, 또 불행들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곧장 감당하실 수 있으셨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시련이 닥쳐와도 두려움이 없이, 염려 없이 그런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실 수 있으셨나요? 저는 제 자신을 살펴보면 곧장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진짜 별 문제 안 되는 것들도 있었지만요, 거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시험거리들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종류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내가 가진 힘과 재력과 인맥을 통해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류의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미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쁘사라는 단어는 신실한, 믿을 만한 이라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며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성경의 인물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이 났는데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편 20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7절에서 병거 그리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8절에서 비틀거리고 엎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일어나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자만심이나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미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욥의 생명은 해하지 않도록 이 사단의 권세도 한계를 정하셔서 욥에 대한 시험의 수위를 제한하시는 데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조차도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오직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뿐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뭘 하고 계실까요? 어디 한번 잘 이겨냈는지 보자, 지켜보고 계실까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라고 하실까요? 결코 그런 분은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시험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구나, 이 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피하시거나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동일하게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친히 시험과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요, 사복음에서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시험과 시련들이 있잖아요. 먼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배고픔의 고통을 똑같이 당하셨고요. 40일간의 금식 기도 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고통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사로잡히셨던 때로부터 그토록 사랑을 주었던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외면도 당하시고 배신당하는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시험과 시련이 반복된 삶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승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마귀가 총 3번의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즉 신명기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냥 그 전능하신 능력을 펼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오셨는데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기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요.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는데 나는 어떡하지?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정말 많이 배려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시험과 또 유혹 앞에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피할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영적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진정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진리를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습관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